내가 외롭다는 것 자체가 이꼴 죄랑 비슷하게 약간 흘러갈 수 느낌이 있는데 지금 느낌이 그렇게 경험되어질 때가 그리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수 많다라는 있-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21세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목사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말씀을 꼭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외로움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참 많거든요 요새. 뭐 저도 그렇고 뭐 외로워. 이유는 아담은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외로울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는 바쁘다. 사자, 너는 호랑. 저는 약간 생각을 전환을 해봤는데 그러한 기쁨,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지?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담이 어떤 상태였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하와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없었을 때. 그 뭐 아담은 당연히 그게 정상적인 노멀한 상황이라고 컨디션이라고 받아들였을 그쵸. 거고. 왜냐면 하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분명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네. 그게 부족해 보였다는 거. 좋지 않다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 정확한 뭔가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 자체를 너무나 깊숙하게 다가가고 받아들이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죄랑 계속 연결돼서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열등감, 또 나의 어떤 연약함들이 다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버리니 나의 삶이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죠. 뭐 이거는 좀 약간 이 다음 얘기 나올 수 있는 걸 유추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목사님께 질문 드린 게 그러면 결국에 그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오직 한 분이라고 표현하기는 건 맞습니다. 오직 한 네. 분이 맞는데 그 오직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 네, 큰 그림 빅피처. 아니면, 네.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죄를 경험하기 전에도 존재했다.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거를 아담이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죄랑은 상관이 없는 그 전에 상태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외로워 볼 만한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요 정도를 정의만 내려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듦과 외로움과 어려움들 중에서 어느 정도 부분은 조금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외로움이란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네요. 지었다라기 그쵸, 창조가 그렇죠. 창조 가운데 죄랑은 상관없는 네.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네. 요 정도만 해도 이제 너무 이게 뭐 학문적으로 싸울 수도 있는 논쟁이 있을 법한 여기 때문에 그냥 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으로 표현할게요. 그런 상태가 있었다. 집에 이제 애가 셋이 있는데 아내도 참 현명하고 지적이고 또 아름답고 듣고 있어요, 여보? 그런 아이들과 아내와 강아지까지 이렇게 너무 복닥복닥거리는 시끄럽고 좀 에너지 있고 좀 이렇게 아주 정신없는 집인데 근데 외롭죠. 그런데 외로워. 이게 참. 그걸 아시는군요, 목사님. 그렇죠. 전 강아지는 없지만 왜 그런데 저는 외로움을 느끼기일까요? 정상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정상. 그 외로움을 메꾸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외로움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내느냐를 고민하는 게 저는 죄를 정의 내리는 아니면 죄를 나의 삶 가운데 정의 내리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그거를 하나님이 없이는 쾌락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고 네. 하나님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외로움이 무섭다 보니 그 외로움이 어떤 죄랑 결부되다 보니 외로움을 덮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막 채워 넣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오늘 시간은 그래도 굳이 없어지지 않아도 된다. 네. 결국에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인간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죄라는 거를 자꾸만 차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1차 저희 오늘 이 시간에 두 문장 정도 우리가 기억하고 할 텐데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이거 자막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문장
외로움을 즐겨라. 외로움을 즐겨라. 네,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Enjoy your aloneness. 네, 외로움을 맞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훈련과 어떤 자세만 있어도 어떤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시작점. 다 외로운 거라면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비단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자체가 좋은 거였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도 있을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 모습이었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이 외로움과 함께 살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이건 죄랑 상관없는 거라고 해서 네, 네.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그냥 보내주지 않는 그 전에 나와 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빨리. 우리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결혼식장 가면 많이 얘기하시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는 너의 돕는 배필이니라. 베필스. 돕는 배필. 배필스? 베필스? 배필스는 아주 배필이야 지금. 베필. 그 배필이 어떤 배필이어야 되는지가 앞에 나와 있는 그게 너무 중요한 배필이 자꾸만 저는 배틀필드 같아요. 배틀. 네. 동역자. 경력자? 이렇게. 혹시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돕는 맞습니다. 돕는이라고 해석 정확하게 했는데 그 돕는다라는 게 뭐 헬퍼일 수도 있고 함께 걷는 자. 함께 걷는 자, 제 이상형이에요. 함께 걷는 자, 함께 걷는 자. 자,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또 뭔가요? 그 원어 자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에제르가 돕는다라는 뜻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쓰이는 그 에제르가 항상 쓰이는 곳마다 네. 거의 다는 아닌데 대부분 그 몇 군데 쓰이거든요. 쓰이는 곳에 대부분 그 에제르라고 하는 곳이 쓰이는 그 문맥에 보면은 항상 단순히 그냥 돕는 자 헬퍼로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나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옷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브랜드도 많고 에베네셀 많이 듣는 그 단어에 에벤 페스티벨리. 뭐. 에벤 에제르가 그 에제르예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해서 우리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나눴던 그 단어가 에베네셀인데 그게 도움이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런 것처럼 에제르라고 하는 거는 돕는다라는 것은 어떤 승리가 많았고요. 결국 대부분 그때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으니까 전쟁의 승리. 근데 그 돕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과가 어떤 승리라고 봤을 때 누구와 함께하는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제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 자체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나온다라는 그 돕는다라는 것을 항상 썼어요. 그렇게 봤을 때 돕는 배필에 하와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면서요. 돕는 배필을 주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와도 좋고 아담도 좋고 하나님도 좋았다라는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숨어 있는 한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야,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이 처음 창세기에 나왔지만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 비유를 통해서 결혼식에 또 그 말씀이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 죄랑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다라는 거와 그리고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했던 방법 자체가 돕는 배필이었다라는 거죠. 에제르라고 하는. 근데 그 에제르는 단순히 자 내가 너 이거 줄게 이 사람 줄 테니까 너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딱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주례를 이때까지 4번이나 했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여자가 더 우월해. 아니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신상이니까 더 좋은 거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돕는 배필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자가 남자를 돕는 쪽이 있어서 뭐 어떤 좀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 남자는 2월 상품, 여자는 신상 이거 아니다 이거.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바로 에ゼル라고 하는 돕는 배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두 어떤 한 사람이 이 모습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어서만 좋았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안 줬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목사님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외로움을 즐겨라였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가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은 있는 거고 네. 그 돕는 배필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다. 돕는 배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모습이 죄랑 관계없는 퓨어한 네.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렇다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녀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곧 올 거기지만 그분이 곧 언젠가 오시겠지만 꼭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야지만 뭐 외로움을 극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름 등잔 어디서 기름 등잔. 신랑 오실 때까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네. 꼭 나의 돕는 배필이 있어주기를 바랄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도 꼭 이성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 관계를 네. 나도 누군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있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바라봤을 때 그 외로움이 나의 가정에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인내라고 표현할까요? 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이 나는 외로울 수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아빠로서 있어줄 수 있다면 돕는 배필로 어떤 가정의 화목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으로도 좋고요. 그게 외로울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주는 그 자체가 나와 가족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 외로움은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즐길 만한 외로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해되셨나요? 네. 외로움을 즐겨라가 무조건 즐겨라가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좀 나의 힘든 외로움의 삶들을 묵상해내고 우리 가족들과 아니면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과 살아내주면 어떨까?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다가오면 또 그걸 또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꼭 돕는 배필이 나한테 오는 배필뿐만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이 돼서 그곳에 외로움과 함께 있어주면 어떨까? 그것을 한번 즐겨보자. 이게 뭐 선교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시 이해되셨나요? 명쾌하네요. 네, 지금 목사님. 너무 마음이 좀 설레어요. 네네. 결국 사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우리가 아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게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 결국엔 외로움과 함께 내가 돕는 배필과 또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있어줌. 그 자체가 저는 죄랑 상관없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에 외로움을 하나님에 관련된 것으로 채워야지만 우리가 맞습니다. 네. 결국엔 하나님이 빠진 외로움은 세상의 외로움이랑 거의 외로움 가운데 안 채워지는 네. 거고요. 아까 말한 그 죄를 경험하기 전에 부족한 것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한다고 표현해요. 있어주 존재하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또 본인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 죄는 뭐다? 죄는 외로움을 하나님과 그 관련된 것으로 채우지 않고 사탄이 주는 무언가로 채우려는 행위. 뭐 그런 맞습니다. 가 죄가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정호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외의 것에 속해 있는 거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 사탄은 계속 그럼 저희 인간에게 제일 약한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아니까 계속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죄는 깨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은 비정상적인 게 아닌데 네, 그죠? 너무 비정상적인
적인 건 아닌데 너무 그걸 비정상적으로 음. 아 나만 외로 음. 집에 오면 나만 외로 나만 고양이 없고. 친구 제가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외로움은 공동체 가운데 즐기자. 특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외로우셨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 다 떠나지. 여러 가지로 십자가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부끄러움 막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 큰 영역 외로움의 큰 범주 안에서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많이 외로우셨겠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퓨어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거는 따르면 안 해야겠네.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조차도 길이라면 우리도 따라보자라는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이 자꾸만 꾹꾹 조르니까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되게 외로움이 정말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은 결국에 하나님 편에서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기 위한 또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사건을 경험하게끔 하는 전의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외로움에 대해서 너무 성경에 외로움이란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안 나와요. 목사님께서 참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근본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고 또 죄와 또 연관성 또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외로움을 또 먼저 알아야 된다. 또 외로움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또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외로움과 나의 가지고 있는 각자의 외로움들을 생각해보고 나와 하나님과 또 세상과 이웃들 관계에서 이 외로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의미가 아까 말한 그 하나님과 이웃과 나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또 그게 좋은 모습이라면 그 외로움을 한번 즐겨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또 특히 어떤 악한 영들은 또 성경에 나오는 뱀들은 그렇지 않은 존재야. 너는 그렇지 않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처럼 돼야 돼. 너는 외롭지 않은 존재가 돼야 돼.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요즘 이런 시대에 비대면 시대가 또 보편화된 시대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지셨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묵상을 해보면서 기도함으로 또 이웃들과 또 선후배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교제를 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크게 얻어갈 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느끼는 것도 많고 배워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저한테 적용될 것도 많고. 저도 뭐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또 외로움의 연속의 한 주가 또 시작되겠지만 같이 한번 힘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교였었는데요. 훈련소 정문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피하지 못할 고통이라면 즐겨라.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저희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면서 할까요? 외로움을 즐겨라. 좋습니다. 자, 제가 외로움을 하면 목사님이 외로움을 하면 저희가 즐겨라 할게요. 좋습니다. 네. 외로움을 즐겨라!